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죄어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실로암 찬양하세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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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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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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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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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에도 좋지 않을 때에도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주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정혜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과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두려움과 염려, 욕심에서 해방돼서 평강의 마음으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으나 순간순간 무너지는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그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말씀의 길을 묻고 잠잠히 말씀 따라 사는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오력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회복의 축복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매 순간마다 자유와 은혜의 성벽을 쌓아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의 길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좀 데뷔가 좀 많네요. 우리 김정혜 성도님도 오늘 첫 데뷔고 기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저희 에이렌의 데뷔거든요. 잠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이렌의 평강, 평안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자, 앉은 채로 차렷 경례 박수 주세요. 오늘을 우리 에이레네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차렷. 경례 큰 박수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길이 많지만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레네가 평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좋은 찬송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고 순했던 마음 가라앉히시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교독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잖아요.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공과하는데 아이들의 말 중에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뜨끔하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과를 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라는 표정 있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진리지.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그 눈빛. 제가 이제 그 눈빛을 들고 보고 나서는 뭔가 약간 잘못됐다는 걸 좀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아이들이 이것을 그냥 진리,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걸 계속 갖고 살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이 돈만 쫓게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찾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약간 뜨끔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대체 이 생각은 아이들이 이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됐고 이걸 너무나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야 그거 아니다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잘 못 느꼈던 왜 그러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위기여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갖고 좀 고민을 좀 했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걸 좀 교정시켜 줘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거 맞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행복과의 근본적인 연관성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난을 미화하거나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굳이 성경을 들이밀지 않더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으로만 봐도 사실은 정말 돈이 많고 뭐 인기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불행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예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요. 또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심리학적으로 봐도 연구 결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있을 때까지는 행복이 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더 이상 그 돈으로 인한 행복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냥 돈이 많을수록 자기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도 그냥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잖아 이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을 약간 구조적으로 좀 한번 파헤쳐 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현대인들이 사실은 다양한 중독에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중독이냐면 첫째는 일단 소비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막 그 중에 뭐 쇼핑 중독이나 음식, 맛있는 거 먹는 거에 중독되거나 혹은 뭐 여행 가고 뭐 등등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쇼핑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에 많이 사람들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과몰입도 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뭐 게임에 빠진다던가 영상에 빠진다던가 쇼츠에 빠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디지털에 약간 또 보이는 영상 이런 거에 과몰입되고 또 중독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독되는 부분은 역시 자극 중독이요. 그러니까 막 술이나 담배, 도박, 유흥, 뭐 성 이런 부분들 전통적으로 인간들을 중독으로 빠져들이는 것들이 있죠. 이런 자극 중독에 많이들 빠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관계 중독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 무리 속에 꼭 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없으면 좀 불안하고요. 아울러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안에서 그 인정받을 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거. 그래서 관계와 인정 중독, 뭐 그걸 통해서 외모에 대한 중독이나 편집증적인 어떤 집착, 혹은 뭐 패션 또는 사치품들, 혹은 SNS에 자기의 좋은 일상들을 올리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관계 혹은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과 성취의 중독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배워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또는 뭘 막 성취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놓여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워크홀릭이라고 말하는 일 성취 중독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의 내용 중에 물론 자극 중독 외에는 나머지가 뭐 일도 자체가 뭐 악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뭐 외모나 패션에 신경 쓰거나 뭐 쇼핑하고 이 자체가 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우리를 중독으로 빠쳐들어서 제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여간 현대인의 이런 다양한 중독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긴 한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지는 걸 행복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혹은 그걸로 인해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혹은 자극적인 것에 도파민이 터지고 뭐 이러한 과정을 그래서 얻는 잠깐의 그 아주 말초적인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중독들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걸까? 물론 한 가지 원인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내용 자체 중에 중독적 성향이 있죠. 뭐 게임이나 술, 담배, 뭐 유흥 이런 모든 것 자체에도 중독적인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은 이런 중독에 쉽게 빠지고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로 갈 땐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여러 연구에서도 근본적으로는 그 원인을 내면에 있는 허기에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속이 허해요 지금. 그러니까 내 내면에 이걸 감정적 허기라기도 하고 내면적 허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뭔가를 우리가 육체도 뭘 자꾸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면에 뭔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런 중독 현상에 몰입하게 되고 혹은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허기진다는 걸 잊기 위해서 이런 것에 빠지거나 혹은 이것을 채워보고자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배도 안 고픈데 갑자기 뭐가 막 먹고 싶어? 뭐예요? 실제 배가 고픈다기보다는 뭔가 안이 좀 허전하고 허해서 뭔가를 먹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막 뭔가를 끊임없이 나를 개발해야 된다는 막 압박감, 일 중독이나 유흥, 사람들 만나는 것도 뭔가 결국은 내 안에 뭔가 허기진데 이걸 채우거나 혹은 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면적 허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중독은 이런 내면적 허기에서 기인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는 원래 쇼핑을 좋아하나 봐. 나는 음식을 좋아해. 먹는 걸 좋아해. 혹은 나는 원래 일을 좋아해.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자기를 위안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것은 내면적 허기에서 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면적 허기는 사실은 이거 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 허기가 소위 말하면 이런 소비 중독이나 디지털 과몰입이나 자극, 관계, 일 성취 중독으로까지 가는 건 크게 이것도 문제긴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해치는 일이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내면적 허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있냐면 내면적 허기가 적개심과 폭력 쪽으로도 이게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인이 겪는 그 내면적 허기 내 건 인정받지 못했어 라는 내면적 허기가 결국은 동생에 대한 적개심과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내면적 허기가 단순한 이런 중독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는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이 허할수록 특정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적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현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그냥 그나마 괜찮은 방식으로 표출되는 건 뭐냐면 스포츠를 통한 테리투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 팀을 너무 좋아하고 막 그 스포츠 팀에 내가 몰입돼서 막 그 상대편은 막 욕하고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막 축구, 야구, 농구 이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은 거의 이게 전쟁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상대에 대한 막 적개심 그리고 승리했을 때의 막 그 쾌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면적 허기에서 오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스포츠도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몰입되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스포츠로 바라보면 되는데 저희는 거의 목숨 건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결국 그 근원에는 내면적 허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뭐 혐오 문제, 혐오를 하는 어떤 그런 문화도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적 허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적 전쟁들, 이데올로기적 투쟁도 사실은 저는 내면적 허기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내면적 허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료되지 않는 이상 이런 중독과 적개심과 폭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내면적 허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 이게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나냐면 이게 외형적 종교적 열심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가 아니라 막 종교에서 주는 어떤 그 엑스타시 같은 것들 혹은 그 안에서 인정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더 높아지는 이런 식.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무늬만 기독교 혹은 종교화된 것들에 몰입함으로써 이 허기를 채우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면적 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중심을 쫓는 게 아니라 아주 외형적인 것만 쫓게 되면서 그야말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화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사실 그래서 이 내면적 허기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중독과 폭력 그리고 외형적인 신앙인으로만 머물고 결국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 이 내면적 허기를 이런 적개심과 폭력 혹은 외형적 종교적 열심 혹은 중독으로 나를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거나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요. 그럴 때 여기서 오는 약간의 그 어떤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적개심을 갖고 누구를 막 싸우다가 내가 막 이겼어. 그럴 때 오는 기쁨들. 혹은 중독이나 이런 자극을 받을 때 느끼는 그 기쁨들. 사실은 종교적인 것 안에서도 되게 기쁨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외형적인 것들. 근데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실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좀 돈이 모든 거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중독적 현상, 그러니까 내면적 허기로 인해 발생하는 제가 볼 때 다양한 부작용들, 그러나 그 부작용들이 주는 순간순간의 기쁨을 행복으로 착각한다면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은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쫓으면서 중독과 적개심과 외형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히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생각은 빨리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만 더 말씀을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할게요. 자, 그러면 내면적 허기가 대체 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면적 허기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걸 자존감 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조절감, 자기 존중감들이 낮아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나는 별로 쓸모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실될수록 사실은 이 내면적 허기가 커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면적 허기는 자존감의 허기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근데 저는 이 자존감의 허기라기보다는 우리가 갖는 내면적 허기의 근본은 더 근원은 물론 자존감 허기도 포함되는데 더 근원은 저는 존재적 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재적 허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존재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겪는 본질적인 허기, 공허함과 불안함을 저는 존재적 허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그걸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인 허기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적 허기가 있으니 그 존재적 허기를 중심으로 자존감 허기도 오고요.
그걸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늘 허기가 져요. 돈을 많이 벌수록 작은 것에 자극적인 것을 할수록 그때는 좋지만 결국은 늘 이 공허함이 서려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곧 존재적 허기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가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짐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존재적 허기의 근본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허기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소위 말하면 돈이 중심되는 그 세상적인 수단으로 채우려는 그 노력들은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이제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는지를 보면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결국 뭐냐면 그들이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원적인 존재적 허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는 스스로의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결국 그것으로는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과 이제 떨어지면서 오는 근본적인 존재적인 허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존재를 잘 모르니까 뭔가 허전하다. 뭘 먹으면 해결이 되나? 아니면 일 열심히 하면 해결될까? 돈을 많이 벌면 될까? 막 이런 것들. 혹은 어떤 거에 몰입을 해서 내가 막 그 뭐 성취를 이뤄내거나 아니 막 술 먹고 뭐 이러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터진 웅덩이만 만들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인류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도 없고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하지는 당연히 않을 겁니다. 우리의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원래 그 허기의 근원인 곳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치유해야만 우리의 존재적 허기가 풀리고 그것이 우리의 적개심이나 다양한 중독의 현상들도 그것을 통해서 아마 완화되고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중요한 서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어렵지 않고 자주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잠깐 이 서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을 이제 지나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마리아는 보면 이게 그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 있는데 이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점령되면서 혼합이 돼요. 그래서 진짜 정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혼합됐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마리아인들하고는 관계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도 좀 싫어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우물가에 앉으신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서사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냐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에 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서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오죠. 그래서 거기서 쉬고 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약간 뜬금없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물을 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해요?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저분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특히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말을 거는 건 사실은 당시에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과 말을 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대화가 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야곱의 우물물과 결국 예수님이 주는 물의 논쟁과 같은 것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랬는데 네가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평생 물을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샘솟는 샘이 되어서 용소 숨치는 샘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말이 약간 그 주제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여인에 대한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인의 실체도 드러나고 그 내용을 한 예수님의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며 특별한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배에 대한 논쟁으로 또 옮겨가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는 참된 예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냐는 여인의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영과 어디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이게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잖아요.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약간은 이 서사 자체가 약간은 조금 튀는 부분이 조금 있죠. 주제적으로 약간 튀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서사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서사의 내용을 우리한테 그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얻어먹어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온 건 그때 무슨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가 아니라 성경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등장시켜서 보여주는 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상징한 인물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죠. 자, 일단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생각할 때 일단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상종치도 않는 굉장히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여서 당연히 식민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플러스 유대인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어디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히나 여자는 더욱더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열등한 존재를 일단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특히나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는 6시,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오가 12시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12시에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길러 나오고 나올 때도 서로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물 기르면서 서로 이제 수다도 떨고 이런 게 일반적인 문화인데 이 여인은 그것을 피해서 12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도 단절되었고 공동체에서도 좀 소외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뒤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아마 남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여하간 그러니까 유대인도 상종하지 않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는데다가 공동체로부터도 단절되는 소외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굉장한 허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좀 강조되어서 나와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또 하나 이게 사실 요한복음 자체가 이 상징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라 물론 서사적으로 보면 그냥 야곱이 만든 그 우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우물이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거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을 사람들이 먹고 이 여인도 그 야곱의 우물을 지금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이고 외식적 종교 행위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시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교 자체가 이미 신앙적 생명력을 잃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그냥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많이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국 야곱의 물, 여기 본문에서도 이 야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은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적 체계 안에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존감도 낮고 속이 허기진 것을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외형적인 유대교의 형식에 들었던 것,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외형적 종교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는 모습이 하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사실 많은 남편을 거친 여인으로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남편이라는 게 대체 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본문만으로는 그러니까 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문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남편이라는 건 고대 사회의 여인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하려면, 살려면 남편이 거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면 당시의 요즘은 여자들이 경제활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당시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은 생존에 가장 필수적으로 의존해야 될 만한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 명의 남편을 거쳤다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자신의 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자신의 내면적 허기를 세상적으로 가장 확실한 수단,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 했던, 그러나 실패했던 여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남편의 모습으로, 남편을 의지한 모습으로 상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뭘 대표하는 인물이냐면, 자존감이 상실된 내면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적 요소에 집착했지만 결국 더 큰 공허와 갈증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터진 웅덩이를 늘 파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의 낮아진 자존감, 그리고 나의 존재적 허기 때문에 다양한 것에 의지하고 다양한 것에 몰입하면서 그것을 잊으려 하지만 결국은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서 사는, 그리고 중독과 적개심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곧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 허기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여인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재적 허기로 인한 갈증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에게 흡수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의미죠. 반대로 세상이 주는 물은 먹을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세상적 수단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즉 사실 여기서 물이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그냥 성령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물이 성령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의 존재적 허기는 온전히 채워지고 만족하게 될 터니 세상적인 수단에 중독되거나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여서 너의 허기를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이건 명확해요. 아무리 돈으로 내 허기를 채우려 해도 결국은 채우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적 허기를 채울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이 주신 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오늘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4장 16절이죠. 자, 일단 약간 이상해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남편이 없고 과거에 거친 남편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지금 남편이 없는 걸 아세요. 왜냐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 짧은 문장에서 명령어를 3개나 하세요. 명령어를 가서 불러오고 이리로 오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왜 대체 남편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 여인에게 명령했을까? 이게 저희들이 오늘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강력한 의미는 이 여인에게 네가 그동안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네가 네 존재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세상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네가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의미로 이 명령을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즉 자신의 존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상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수단을 네가 굉장히 허기져 있는데 그리고 목마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가짜로 노력했던 중심의 내용, 즉 네 남편에 의존하고 그 남편을 의지하고 여러 명 남편을 갈면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네 속을 채우려고 했던 그 대상인 그 남편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지금 진정한 허기를 채우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저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체 이 허기를 무엇으로 메우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이 진짜 허기를 하나님과 떨어진 이 내적인 허기를 내가 요즘은 술로 내가 이걸 그냥 메우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일로 메우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인정을 받는 것 혹은 외모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채우려고 하는 건가를 내가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진짜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수, 생수를 받는 그 어떤 방법론적인 것은 뭐냐? 참된 예배에 참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적 허기를 온전히 채우고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 아닙니까? 즉 그 예배가 참되고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만들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존재적 허기를 다 채우고 그 존재적 허기를 채운 그 은혜가 더 흘러 내려가서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참된 예배 안에서 이 생수를 채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존재적 허기 혹은 자존감의 허기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특히 제가 오늘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뭘로 이 허기를 채우는가를 인지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따라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첫째, 오늘날 현대인들의 다양한 중독 현상과 적대적 행동 양상은 자존감 상실에서 오는 내면적 허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거 한 가지 이유라고 꼭 찝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 내면적 허기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존재적 허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돈을 중심으로 한 세상적 수단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저는 세상에서도 이미 증명된 방법이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의 존재적 허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혹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치유되고 만족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내가 허기를 잠시 잊거나 혹은 채우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나의 남편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겐 그것이 남편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수많은 남편들이 우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갈아치우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중독되어 있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 근원 중에 더 나아가면 그게 돈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화해서 내가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 남편을 꼭 돌이켜 보시고 그 부분과 절연하는 노력이 선행될 때 우리 안의 허기는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환상일 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네가 돈을 많이 못 벌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게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제가 꼭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짓이고 사실 환상이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허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단절이 다시 하나 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참된 행복이 오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지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28절에 나옵니다. 여진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그가 갈구했던 그동안 채우려고 했던 야곱의 물 혹은 그 남편과의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동네로 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존재적 만족감을 얻게 된 얘기가 그 뒤에 흘러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참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동이를 결코 쥐고 있으면 결코 예수님에게로 그 물을 예수님이 주는 물을 사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무엇인지 나의 남편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 허기가 아닌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적 허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수단으로 이 허기를 채우는 삶을, 허상을 쫓는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쫓고 있는 세상적인 수단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가 주는 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이 물,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에이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강과 만족과 감사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목소리, 돈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에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께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와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5월 달에 저희가 좀 약간 행사 하나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 부흥시키자 요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또 그날 꼭 못 데려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주변에 특히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를 좀 전해야겠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허기도 좀 채워줘야겠다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뭐 가능하면 그날 이제 저희가 약간 잔치 비슷하게 할 거니까 이제 오셔서 교회에서 좀 좋은 이미지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에 가까워지면 좋지만 꼭 그날 못 데려온다 할지라도 계속 하자는 의미니까 계속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물에 목을 축이며 더욱더 갈증에 시달리는 모습에서 나와 우리 안에 샘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만족과 평안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이 드린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